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분들이 오래 믿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 분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좀 무서움인데요. 자신만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들어내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참 놀랍게도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출처가 어디 있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참 예수로 착각하고 평생을 믿고 따르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이죠.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나느냐 하면 단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참 예수님인 줄 착각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면 절대로 자신만의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들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뜻이죠. 즉,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결국 로마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 결국 듣는 행위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방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들음이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들음으로 믿게 되고 들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왔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한번 설교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교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설교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저 목사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노예에 가서 장로님을 내세워가지고 노예에서 보고해서 저 목사 면직 처분시켜야 한다. 어떤 분은 심지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신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죠. 순교당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발려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왕국을 세운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겁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으니까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말 먼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죄라는 건 어떤 죄냐면 불순종이거든요. 로마서에서 불순종의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가 우리 안에 원죄에 대한 그 과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는 행위가 뭐냐면 불순종의 행위거든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원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늘 있기 때문에요. 자꾸만 불순종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진짜로 순종하면 불편하고, 근데 불순종하면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 불순종하면 편하냐면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학교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왜 자꾸만 부모님 말 안 들으려고 하느냐? 그건 너희들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모님을 위한 주일인데요.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듣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말인데도 부모님 말만 하면 듣기 싫고 불순종했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마 지금쯤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불순종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순종하면 불편해요. 그죠? 순종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편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불편하고 불순종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죄짓도록 원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단어가 히파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요.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었다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듣는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믿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돼요?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참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줬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곧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영, 이게 이제 죄거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죄가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의 영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이 영이 우리를 계속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것이 믿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듣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듣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데 말씀을 읽는 것은요, 언제든지 포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잠이 오면 듣고 잠자면 그만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게 내 상황에 안 맞고 너무 어렵거나 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안 읽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데도 하나님의 읽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읽는 것은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불편해도 들어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죠. 어떤 분은 지난 교회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데 아내 따라 억지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억지로 앉아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어떻게 하다가 잠 깨었는데 그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 듣고 예수 믿었다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믿음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두 제자가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을 다 알고 읽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몰랐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들려주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들었더니 그제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복이 있다고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왜 복이 있을까요?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죠. 핑계거리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만들죠. 이 자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졸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만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또한 여전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뭐죠?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거고, 이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의 내세우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내 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의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공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심화되고 나중에는 도가 지나치면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지고 신앙이 굳어지면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듣기보다는 말하기 더 좋아하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건데,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이 창조의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면 창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인간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순종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세상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들음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 일어나죠? 내 의 내세우니까 내 편, 네 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세워야 되니까 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내 편이 만들어져야 되고 내 말 듣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 네 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교회 안에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첫째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철저하게 말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부모님 말씀에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 출발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먼저 부모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과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엇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말씀은 믿음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도 특히 남성은 그렇습니다. 남성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바른 예수를 믿지 못해요. 아버지가 야단을 많이 치거나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하면 아이를 징계하고,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런 분노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 안에 은혜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운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님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다 성인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부모님에게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섬기는 것은 부모 잘 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주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부모 먼저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들이 세상의 문화와 게임과 그런 많은 영상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병들게 만든다. 그러나 일주일 한 번 와서 10분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이 살아난다. 내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10분, 15분 설교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나요? 성경을 읽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들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